선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의 치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여러분, 외화내빈이란 사자성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겉은 화려한데 속이 비어있는 것을 외화내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하게,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 그렇죠?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겉은 번지르르한데 그런데 속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갈빵을 아시죠? 공갈빵, 그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보면 그거는 부셔서 먹어야 되는 빵인데, 깨보면 크기는 크지만 깨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속빈 강정, 우리 또 수수깡 같은 거 잘라보게 되면,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십자가 모양을 한 목걸이를 가지고 다니면,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이렇게 연결해서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캐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모양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십자가 모양하면 신앙인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십자가가 걸려져 있으면 교회이고, 십자가 모양을 한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교인인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교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 걸고 있다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다고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로 여기실 것은요 예수가 있을 때 교회입니다. 복음이 있을 때 교회입니다. 성령이 있을 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니까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이러면서 불법이 행행되어지면서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주님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 일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면 그대로 우리 사회 속에 재현되고 있어요. 실현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같은 사람들이 계속 돌아서라, 이 같은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야기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이제 성경책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제 그 로마, 그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이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같은 시각으로,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시각으로 썼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인 것처럼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도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신의 성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관복음에서 만날 수 없는 7대 자기 선언, 그리고 7대 기록이 있게 되어집니다. 7대 자기 선언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다 라고 말씀하죠. 네 번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했고요.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일곱 번째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만날 수 없는 그 이야기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7대 기적이죠. 물론 오병이어 같은 건 거기도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지뢰국복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우리는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갖게. 물이 한 곳에 모여 이야기하니까 바다가 되고요, 물이 드러나 하니까 땅이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가 있어라, 새가 있게 되는 거예요. 땅에 뛰어다니는 짐승이 있어라, 짐승이 있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는 그 지뢰국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요,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때 가자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해 줘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그 공간의 극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예배 드리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제주시라든지 육지에든 아니면 해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이곳에 계시고 그곳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그분은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공간의 극복을 역사하고 있고요.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시간의 극복입니다. 사람들은요 시간 속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38년 된 병자도 여러분 시간의 극복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병이요 양의 극복이죠.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먹을 거예요? 이거 쪼개기도 머리 아픕니다. 예? 제 건 큰 거 같은데 왜 나는 조금 해주냐, 왜 나는 안 주냐, 이러고 아우성을 칠 텐데,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던 남자만 5,000명, 여러분 그리고 배불리 먹었는데 12강들이 남게 거두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양,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를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우리가 지난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디는 비가 많이 오고, 어디는 눈이 많이 오고, 어디는 비가 안 오고, 여러분 어디는 태풍이 불고 막 이래가지고 지고치는 몸살을 앓았거든요. 사람들은요 자연의 힘 앞에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의 바람도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극복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고치셨다고요. 이게 운명의 극복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 팔자가, 내 이제 운명이 이런 모습 가지고 숙명론대로 운명론대로 사는데, 이 맹인도 고치시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 이 죽었던 나사로도 나흘 됐는데 살리는 죽음의 극복도 이루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구원자의 자격은 3가지라 그랬죠. 신이셔야 한다, 인간이셔야 한다, 죄가 없어야 한다. 이 3가지 조건을 구비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구원자로 부르셔서 예수 구원자로 믿으셔서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3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과거적 구원, 이건 뭐냐면 죄에서 건짐받는 겁니다. 미래적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경험적 구원인데, 이거는 뭐냐면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건짐받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건짐받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건짐받았어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의 악신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오늘 삶의 현장에서 문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의 걸머질 십자가 걸머지고 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재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제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여러분, 왕년의 소시적에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그래야 대접받습니다. 우리 근데 연세가 들수록 어떤 말씀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한다, 이런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나 때는 말이지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면 그냥 얼마나 오래 말씀하시는지 말이에요. 나 때는 말이지, 그거는 그때 맞는 거예요. 지금은 틀리다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 생각하면 입은 닫고 봐도 못 본 척. 우리 그냥 시집가는 사람에게 9년 동안 이렇게 살라잖아요.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시집가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너 가서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듣는 척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말한다고 고치는 게 아니라, 나 때는 말이지 이렇게 말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그 치유의 사건 아닙니까? 베데스다가 어떤 것이죠? 베데스다는 뜻이 있는데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유황 성분을 가진 간헐천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그런 이제 미국인가에 보니까 그냥 바위 사이에 그런 김이 모락모락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기둥이 팍 솟아가지고 한 30m를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막 솟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유황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우리 탄산온천에 가면 뭐 이렇게 좀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피부병이 있거나 뭐 병 있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열심히 막 이제 그 씻잖아요. 그러면 혹시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있었어요.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가로로 쳤잖아요. 뭐라고요? 가끔 천사가 내려 물을 통하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 소문이 퍼지니까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만 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이 조금 움직인다? 그러면 그들이 먼저 뛰어들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가끔가다 물이 동했어요. 간헐천이 이렇게 물이 솟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드는 것이다,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환자들은요, 먼저 들어가려고 아비규환인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제 치열한 경쟁골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자비의,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그것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행동들은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었어요. 현대판 베데스다가 뭘까요? 현대판 베데스다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직장이에요. 우리의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 학교에 가면요,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겨야 산다라는 모습 가지고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현대판 베데스다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가 현대판 베데스다라고요. 여러분, 그곳에는요,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분, 그곳에는요, 소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소란한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집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를 의식하지 않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말이지,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거는 세상의 법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교회가 소란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많은 병자가 모였다고요. 오늘 보니까요, 뭐라고요? 맹인,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세상에 의사가 안 된답니다. 세상에 의술이 안 된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마지막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이 지금 베데스다에 꾸역꾸역 모여들었다고요. 왜요? 물이 동한다고 하더라.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아야 되겠다. 그 일념 가지고 다 모여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양보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이제 그 요양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게 그 행운이 오기를 원하는 모습 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고침받겠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고침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으로 가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가면요, 세상을 찾아가면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야 될 이유는요,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인가요? 질병의 문제입니까? 의술이 고칠 수도 있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이 되는 것도 있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이 붙잡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도, 여러분의 아내의 문제도, 여러분 이웃과의 문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오직 해답되시는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귀인과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들이 소멸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왜 소란하는 줄 아세요? 거기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실 때 문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 가면요, 남대문 있고 동대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대문으로 들어가든지 서울을 가려면 동대문 들어가든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성을 들어가려면 여러 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 분문이 있었고요. 여러분, 말이 통과하는 마문이 있었고요. 여러분, 물고기를 운반하는 어문이 있었고요. 여러분, 양, 이제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에 쓸 어린 양을 들어가는 양문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그 들어가는 문 가운데 양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스데반 문이라고 해요. 왜요? 스데반이 글로 들어가서 순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사자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문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양문 곁에 뭐가 있느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가 없으므로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모습을 가졌는데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의 서로 격려해 주세요. 당신의 문제는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당신이 주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골몰이 안 하셔도 된다고요. 골치 안 아파도 되고, 여러분이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누구만 오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옆 사람에게 알기는 잘한다. 알기는 잘하는데 적용을 해야죠. 아무리 여러분 산의 진미를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숟가락을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산의 진미를 만들어 놨어도 아무리 소고기 뭐라면, 오늘 메뉴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내려가면 맛있는 음식을 막 차려놨어요. 근데 배부르다 배부른 게 아니고요,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면 된다, 여러분 지식으로 알지 말고 예수님 만나면 된다, 여러분 믿고 행동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38년 됐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주님 다 아세요. 예?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주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야 돼요?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뭐냐면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어? 내가 할 줄 믿어?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8년 병자, 38년이라는 것은요, 10살에 병 걸렸으면 48살이라고요 20살에 병 걸렸으면 지금 58살이라니까요. 여러분, 30살에 병 걸렸으면 지금 68살이에요 여러분, 그 38년 병 들었으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고 다 절망하고 자신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장황하게 설명한다고요. 예수님 아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물이 동하는 거 내가 제일 먼저 보거든요. 내가 제일 먼저 봐가지고 물이 동했네, 움직였다,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얌체에게 내가 먼저 봤는데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이제 고침 맞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막 가더라고요.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피해의식적 답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답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해결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도움자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여러분 도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문제에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오늘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하는 말씀이라고요.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모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모습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를 탈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해결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질의 극복을 보이셨잖아요. 왕의 신화를 통해서 공간의 극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질의 극복, 요한복음 4장의 양의 극복, 지금 요한복음 5장의 지금 38년 된 명제 시간의 극복.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38년의 병자가 치유받았다고요.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야기하니까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그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요,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할 때 날 수 있다는 믿음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그때가 우기입니다. 우리처럼 여름처럼 홍수라고요.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강폭이 넓어졌어요. 유속이 빨랐어요. 수심이 깊었다고요. 여기는 그냥 들어가면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궤 맨 제사장에 먼저 들어가라. 맨몸으로 들어가도 물에 휩쓸려가서 빠져 죽을 터인데,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훈련하셨죠. 오직 믿음, 오직 순종, 그것을 훈련하셔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가르고 가도록 언약궤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했어요. 언약궤 맨 제사장이 들어갔다고요. 그랬더니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공식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수학 공식에 대입하면 수학 문제 술술 풀리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믿음 더하기 순종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질병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는 할 수 없고 세상은 할 수 없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죠? 제가요, 작년에 얼마나 많은 아주 병이 그렇게 꼬리를 물고 와도 이렇게 올 수 없어요. 장염이 걸려가지고 미장원에 가서 쓰러져가지고 119를 타고 가지 않나. 예? 그러고 났더니 코로나가 또 와가지고 그래 격리돼가지고 예배 못 드리지 않나. 그리고 났더니 말이에요, 독감이, 감기가 와가지고, 그러더니 감기인 줄 알아요. 그 다음날 갔더니 A형 독감입니다. 그러더니 독감으로. 그리고 났더니 전수석 권사님 왜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쌤통 이러시는 것 같아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형 난 줄 알았더니 조금 있더니 대상포진 또 걸린 거잖아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맨날 아니 목사가 병원에 약 받으러 가고 주사 맞으러 가니까 이게 어느 날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프다. 나는 이제 아프니까 밥을 잘 먹어야 돼. 난 아프니까 쉬어야 돼. 아프니까 난 잠을 자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니까요 병을 묵상하니까 점점 깔아지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있는데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야, 병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를 묵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묵상하면 깔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나음을 얻게 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가 휘어지고 여러분이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여러분이 기운이 없어진다는 사실이 있어서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베데스다는요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성령이 없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38년 된 병자처럼 한탄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요.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 가운데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축복을 경험해야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 너도 그렇게 돼 라고 우리가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우리 주변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옆집,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문제 있다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예수 만나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면 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예수를 전달해서 예수를 말하셔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해결자 예수를 믿고 행동해서 여러분 구원받고 해결받고 이름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웃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